안녕하세요. 저는 중앙교회에 등록한 지 4개월째 되는 일목장 손성명 집사입니다. 음, 저는 오늘 그동안의 제 신앙생활과 중앙교회에서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할머님이 새벽에 머리 단장하시고 정한수 떠놓으시고 동쪽을 향해서 뭐라고 중얼거리시면서 비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다른 제 시대의 다른 분들처럼 저도 뭐 어려운 그 시골 생활에서 일찍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집 장만하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의 첫사랑은 준영접은 올림픽 다음인 89년도 다들 아실 만한 기독교 회사에 입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회 문화와 캠퍼스 문화가 접목된 그런 회사 생활은 참으로 저에게는 신선하면서도 그야말로 천국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와 매주 월요일 찬양과 예배, 나눔, 또 사장님 추천 필독서, MT 문화행사, 가족체육대회 수련회, 정말 꿈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또한 매년 회사 매출은 4,500% 급성장하면서 한 달은 월급, 그 다음 달은 보너스 월급 해가지고 그런 풍족한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영접은 입사하던 해 용평 겨울 수련회에서 정말 그때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정말 눈이 엄청 쌓인 그런 저녁에 우리 목사님 집회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 자랑할 것 없는 하찮은 저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눈처럼 하얀 모습으로 내게 오신 주님을 느끼며 참 기도실에서 참 그 사랑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시절도 IMF 때 계열 사업을 정리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시련은 한 7년 가까이 여기 창신동 와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참 공장을 하다가 7년 정도 공장 하다가 접으면서 이제 저는 다시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아내는 뭐 여기저기 이제 일을 다녔습니다. 참 그 아내는 그 공허하고 우울한 그런 마음들 이제 세상적인 걸로 풀려고 했습니다. 이제 술과 노래방 이런 걸로 해서 차츰 이제 술 마시고 기가가 늦어지더니 급기야 외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 아내는 참, 마음이 여리고 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한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처가 죽은 가족 그 내력에 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간암으로 장인, 장모님, 뭐 저희 뭐 큰처남까지 다 그렇게 간암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많이 얘기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좀 지켜라 했지만 한 번 떠난 그런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날로 더 심해가고 그 강도가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 무렵 저도 또한 연봉을 많이 준다는 회사에 옮겼지만 잘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 무렵에 아내가 제게 얘기했습니다. 좀 보내달라. 새로운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했습니다. 그 저는 실업자의 이혼까지 정말 더군다나 가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런 자존감이 저를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거의 멘붕 상태에서 마음을 추스르기까지는 매일 빚만 늘어가고 우울증까지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연 교회도 등한시하게 되고 나중엔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 유혹을 너무 쉽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뉴스와 내 주변에서 무슨 유행처럼 됐던 그런 이혼이 남의 얘기고 내 가정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일을 당하고 보니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새벽 기도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왜 나한테 그런 시련을 주시는지 정말 많이 하소연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면서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할 많은 그런 어떤 그 고난이 오지만 정말 그 이혼만큼은 정말 안 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몸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처럼 같은 공간에 살면서 미워했을 때 그 마음이 정말 나 자신을 초라하게 하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사람을 핍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의 근심은 뼈를 깎는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부관계란 것은 남한테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 끙끙 앓아야 돼요. 정말 사회적으로 어디 가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얘기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수다거리 제공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참 위로받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그동안의 제 믿음이, 제 신앙생활이 정말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해야 되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내가 많이 원망스럽고 밉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내가 잘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진정 배려해주고 힘들어할 때 언제였는지 배려해주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초라한 작은 내 행복 안에서 살게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만 하고 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지금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 믿음과 제 죄를 봅니다. 정말 저는 좋은 회사에서 좋은 기회에 정말 국내 유명 강사님과 목사님 말씀 정말 잘 갖춰진 회사 생활 속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믿음은 머리만 커지고 다리는 가늘어서 세상 유혹과 시련이 닥쳤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너무나 값없이 세상과 양다리를 치고 선대의 크리스찬으로 살아온 나에게 세상과 마귀는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습니다. 정말 세상엔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며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내가 매일 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깨어지고 행하지 않은 나의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며 씨 없는 열매임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두 내려놓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 칩을 드러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내 믿음, 가시밭에 뿌려진 성장하지 못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많은 나의 모습 때문에 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며 가시밭 같고 더러운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젠 그만하면 됐다.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하시며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정말 지질한 못난 나에게 지금 오셔서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엄청 듣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길을 쓰고 피하고 싶은 일,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내 삶의 모든 사건과 사람, 몸과 마음에 오는 모든 문제 모두 내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도 한순간 한순간 내게 주어진 과제에 충실하다 보면 그 힘든 시간들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준 축복의 순간들임을 믿습니다. 이제 지난 반생을 돌이켜봅니다. 한 가지 엄중한 사실은 내게 주어진 학습 과제를 충실히 완수하지 않으면 반복 학습을 해야 하는 것처럼 피하고 싶어서 요령껏 빠져나갔거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린 상황은 형태만 바뀐 채 같은 패턴의 사건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찢어지고 만신창이가 된 상처를 안고 돌아온 탕자 같은 나를 알파를 중앙교회로 보내주시고 알파를 통해서 정말 섬겨주시는 믿음의 선배들과 또한 섬세한 마음으로 항상 살펴주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시 중앙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함과 회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함께 한 사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항상 깨닫습니다. 또한 욥의 고백을 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고백합니다. 때론 다운되고 때론 업되는 삶이었어요. 내일 또 넘어지겠죠. 하지만 그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여 또다시 일어설 겁니다. 또한 천승문을 향해 함께 걸어갈 중앙성결교회 형제 자매님이 있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의 부족한 간증이
주님께 조금이나마 영광 되길 바라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미약 하나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